2019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목사님을 포함한 36명의 청학비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28명, 29살에 목사님 사진 하나.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팔토시, 모자, 빵을 나눠줬습니다. 나 찍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초반에 밀리겠네. 블랙야클. 엣지 있어 보이지? 여기 이렇게 뚫리는 게 엣지인데. 맞아, 여기 손가락이 하나 씌우고. 승현아, 힌트 줘. 여기 승현이랑 이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로 떠나볼까요? 자, 출발!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다시 홍콩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으로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바로 첫날의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방문한 곳은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2년 동안 억류되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 항구에는 가이사랴 역사에 관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고 나오면 원형극장이 보입니다. 지금도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되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폭동을 이렇게 2차 폭동을 일으켰어요. 2차 폭동을 일으켰을 때 여기 와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자 이렇게 싸움 검투사 경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대 반란이 진압되면서 가이사랴 항구를 둘러보고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뻐서 그래. 이따가 지금 하나. 비터 치고 이거 가이사랴를 본 뒤 청학비전 순복음교회 팀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은 이스라엘 현지식으로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맛은 오묘했답니다. 점심을 먹고 간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하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던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기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아주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위에 근엄하게 보이죠. 엘리야의 동상을 보면
바알 선지자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 위에 있는 전망대로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내가 신경 쓰려고 그랬지.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로 내려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곳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솔로몬의 병거성인데요. 이스라엘 곡창시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목상 지역이 있는 거고 곡식도 많고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주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요충지, 방어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택이 이렇게 높으니까 보면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오면 무깃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 깊은 둥근 것은 곡식 저장고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말 모양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지하수로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다시 이동하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행사로 인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못 들어간대요. 예배 시간이야? 네, 못 들어간대요. 예배 시간. 교회 내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을 위해 버스에 탑승합니다. 둘째 날 아침의 첫 일정은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 스테고지 있지. 이동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여기가 마리아 이집트, 엄청 크다고 여기가 진짜. 바로 요셉의 교회는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나사렛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내려가는 곳이 마리아의 집터이고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잉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예배드리는 곳이 나옵니다. 교회 벽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조각물들로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셉. 여기가 이제 요셉의 그 목수 작업장.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집터. 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막혀 있지만 이곳이 예수님의 집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했다는 저기 놀이터 쪽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실제 나사렛을 유적으로 남겨두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뭔데요? 나사렛 빌리. 그걸 꾸며놓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이걸 이제 보관한 거. 아, 찍었고 자막에다 나사렛 동네를 그리고 단체 사진 한 장 찰칵. 이곳은 텔단입니다. 이곳은 물이 폭포처럼 많이 나오는데요. 물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샘 근원이 3개인데 하나가 이곳 텔단이고 나머지 2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헤르몬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윗의 집이라는 텔 단비문이 발견되어 다윗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됐으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제단은 여로보암이 텔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텔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죠. 이 보면 이제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그대로 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계단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보면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동굴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우구스트 신전, 그 로마 황제 신전이 있고 하나는 판 신전이라고 해서 교회 우리 그 나니아 연대 이런 데 보면 반신반수 있죠. 몸은 사자인데 머리는 사람이고 그 신전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헤롯의 아들 빌립보가 가이사랴를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고 황제에게 바친 곳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전을 모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곳입니다. 2번에 보면 이제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 황제. 옛날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잖아요. 이거 제우스, 네, 제우스라고 돼 있고 이게 하나 여기 보면 또 엔싱 이제 고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리는 염소고 이제 위에 몸은 사람 이제 그런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리고 내려오기 전 단체 사진도 찰칵. 내려가는 길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유리가 보이네요. 유리 안녕. 이곳은 바니아스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어머, 이 아기들 보니 연우연서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엄청 쏟아지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바니아스 폭포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은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 식당으로 갔는데요. 생선 맛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점심을 먹고 향한 곳은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하신 이 언덕 위에 교회를 기념하여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기념해서 건물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각 면마다 팔복을 라틴어로 기록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팔복교회 경사진 언덕 바로 밑에 7개의 세밀한 뜻을 지닌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제단 밑에 보이는 바위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셨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곳입니다. 이 바위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불리며 주의 식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수익권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발도 적셔보고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주로 가버나움에 거주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 중앙에 큰 유리 밑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회당인데요. 1세기 때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네요.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인 갈릴리 선상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배 위에서 찬양도 하고 배 위에서 귀여운 랑이와 민정이의 워십을 시작으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파도가 보였을 때 또다시 빠져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팔을 잡으시고 일으키셔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시고 축복하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풍랑을 만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아버지 베드로를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상황을 지고 이를 걱정하시며 아버지 성찬예배를 원해만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찬예배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빵 받고. 버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이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 만나요. 셋째 날 첫 일정은 예수님의 세례터인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곳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이곳으로 넘어와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이 세례터가 국경인 셈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성도님들에게 약식 세례를 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승현이 왔어, 승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성인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이고. 괜찮아요. 침대봉 물이 작아요. 다음 사람 입을 때 옷 다 젖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송은미 집사님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통령이 왔다 갔죠. 얼마 전에 리블린 마사다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왼쪽으로는 사해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광야가 보이네요. 마사다는 로마인에게 맞서던 유대인들의 최후 저항지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마사다로 올라가 헤롯의 궁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Welcome to Masada National Park. An impressive set and thousands of extras, they created a colossal film featuring the rebel leader Eleazar, son of Yair, and the Roman commander Flavius Silva in the leading roles. However, in the movie, unlike real life, no one really deals with the dilemmas or personal struggles. 밑으로 내려오면 회당의 터도 볼 수 있습니다. The forefront of the palace will be from right there. The Roman camp will be on their way. And from here we'll move. 주후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최후의 저항지 마사다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약 1000명이 전부 자결한 곳입니다. 3층에 이 건물이 보이죠?
이게 여기가 해로 동전입니다. 해 북단이고요. 마사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뻗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 가장 북쪽에다가 해롯이 동전을 지어놨습니다. 단체 사진도 찰칵. 마사다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쿰란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쿰란 동굴을 방문했습니다. 빨리 감기 영상으로 쿰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필사하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도망했는데 베두인 목동에 의해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저곳이 4번 동굴인데요. 4번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요. 단체 사진도 찰칵. 쿰란 동굴을 보고 사해바다로 이동했는데요. 이날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해바다에 몸도 뜨고 머드팩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여리고가 없었지만 과일을 사러 여리고에 들렸습니다. 여리고에 들려 사케오 뽕나무라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시험산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넷째 날의 첫 일정은 감난산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여기서 단체 사진 찰칵. 이게 지금 팔각지면 돼 있잖아. 이 외곽도 팔각지. 다음 장소로는 예수님 승천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붕이 없었으나 십자군 때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며 지붕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발을 딛고 승천하셨다는 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학비전 신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줄어들지 않네요. 찬양도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다 함께 찰칵.
주기도문 교회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학비전 신복음교회 팀은 주기도송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다음 장소인 눈물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눈물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눈물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 보세요. 가시 있죠? 그리스도 가시나무. 예수님께서 가시 멸령을 쓰셨죠? 이 나무로 만드셨어요. 자, 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썼던 면류관이 이 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관을 만들어서 로마 병장에 꾹 누르죠. 꾹 누르면 이제 피가 납니다. 가시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다음 장소인 눈물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해요. 이곳은 2000년이 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0년 된 거래요. 2000년. 여덟 꿀인데요. 2000년 된 나무라고 해요. 근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네. 특별히 저한쪽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나무가 2000년 된 그냥 썰이 아니라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우리가 마사다가 요세푸스 이름 많이 들었죠.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보면 그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감람나무를 다 베었대요. 다 베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살아남은 거죠. 이 나무들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네.
감람나무를 쭉 이제 돌아서 이거 보면 열매도 보입니다, 그죠? 열매. 열매 보이죠? 네. 했을 때 이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러보 왔을 때 모든 교회는 다 전승 위에 서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교회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동굴 위에 세우셨죠, 그죠? 그리고 이 만국계 겟세마네 교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바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갈릴리 갔을 때 갈릴리의 베드로 수육경고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죠? 고기를 주었는데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여기는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학비전 순복음 교회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몫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아버지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아버지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벽 수로의 시작점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곳입니다. 우리 동아리 때.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뽑기만 당한 곳. 다음은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총 14개의 지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지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곳은 제1지점으로 옛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곳입니다. 이곳은 제2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مع بغازي. 이곳은 3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처음으로 넘어지신 곳입니다. 이곳은 9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입니다. 9지점에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곳은 11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이곳은 14지점으로 무덤 주변의 바위를 깎아 건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무덤. 이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합니다.
통곡의 아, 모자 안 쓴 사람만 하는 거네. 아니 안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예? 봐봐요. 아, 자유 아니야? 되게 신경이 잘 안 먹혀지네 근데. 과학적으로 만들어. 그동안 쌓인 것들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유리랑 집사님밖에 안 나오네.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을 가기 전인 시온문입니다. 겉에 자국들은 총알 자국입니다.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청학비전 순복음교회 팀은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밑에는 다윗의 가묘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넷째 날의 마지막 장소인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요. 여기가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입구는 세 가지 문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은 비잔틴 시대 때 3m 정도 되는 높은 문이었는데 십자군 시대 때는 아치형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은 오스만 터키 때의 문으로 작게 되었는데 거룩한 주님 탄생교회를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 문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해서 겸손의 문이라 불립니다. 겸손의 문이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십시오. 겸손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다행히 오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구유가 나왔던 곳. 이곳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지점입니다. 베들레헴 탄생교회로 넷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요빠 항구입니다. 보이는 게 텔아비브 항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곳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 환상을 보고 당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전도의 세례를 주어 이방인 선교에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하라고 한 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세 번의 환상을 보셨어요.
그 환상을 받던 집이 여기예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나 피장 시몬의 집. 환상을 뭐냐면 받던 구두쟁이 집입니다. 체킹해서 만드는 그 가죽을 만드는 그 집이에요. 시몬 집. 여기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